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점하여 헤롯 대왕이 약 10년에 걸쳐 건설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통치한 동안 유대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건물이 많이 있었고 훌륭한 항구도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곳에 주재하였습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하여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황제의 직할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이달리아라는 군대가 3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는 하나의 군단이 6,000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 군단은 600명씩 10개의 대로 나뉘었고 한 대는 100명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 회당에 참석하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에 힘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독실하였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에서 노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실은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로마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실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제9시는 현재 우리가 구분하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이때쯤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하는 뚜렷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주목하고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행한 구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마치 제단에서 튀어오는 번제라 성소의 향단에서 향이 타오름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는
바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여 말씀하실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담유는 흔하고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드 향유는 엄청나게 값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제 아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어야만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옥합을 가져와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이해치 못해도 마리아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본 가룟 유다와 미련한 자들은 낭비라고 꾸짖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자들도 덩달아 분개하며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향을 또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념이란 어떤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을 주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한 말도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메시아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얼마 후 그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설교하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증명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어서 지시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 사회에서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니 시몬이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피장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죽업은 무역을 위해 바다를 확보해야 하므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해변가에서 살았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지체 없이 천사의 지시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 집안 하인 둘과 그가 신임하는 경건한 군사 하나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집안 하인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소지하고 있는 요바까지는 약 50km나 되었습니다. 도보로 쉬지 않고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요바까지는 이틀 길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가서를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했을 때는 제6시쯤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분하는 시간으로는 정오에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중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는 흙이 진 상태에 있었고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기도한 탓에 시장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꿈속에 보듯이 그러나 분명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 귀퉁이가 메인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류의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접촉이나 식용이 금지된 짐승이나 짐승들에 관한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한 동물들,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 늪지대와 습지에서 사는 새들,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배로 기어다니거나 혹은 많은 다리를 가지고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자연적으로 죽은 동물이나 짐승에 의해 찢겨진 동물 등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강한 부정과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는 동일한 환상을 같은 자리에서 3번 경험하였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확고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고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죄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기이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였으나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동물임이 분명한데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 상반된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예수는 의식법에 의한 정결법을 이미 폐기하셨으나 베드로가 유념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기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 피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베드로가 우고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환상의 뜻을 알렸고 애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성령께서는 내가 저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 아래 행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라고 하였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두 명은 고넬료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둘을 수행하는 임무 수행자이기에 베드로를 찾는 사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일어나 내려가 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다라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가 보았던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들은 아직도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분부를 저희들은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의 틀 안에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면 그 효과는 온 교회에 미치게 될 것이며 마치 저수지의 둑이 터진 것 같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결단과 행동에 대하여 아무도 변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섭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온 것을 감안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하루를 유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직접 복음을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여 듣도록 하신 일에는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임무를 맡긴 사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도 주시기 원하신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생에 머물 동안 예배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놀랍고 엄청난 특권임을 알고 이를 최대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튿날 베드로는 수행인 몇 사람을 대동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바른 말씀을 반신반의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들이 미리 모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서자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듯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사람에 불과하니 지나친 공경의 열을 표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까닭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이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사연을 말했습니다. 나흘 전 이 시간까지 저희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바닷가의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당신에게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초청에 응하여 준 것을 무한히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고넬료가 표명한 말과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귀감이 될 만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것을 말하면 마음에 두지 말고 거부해 버려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 듣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예배자에게 합당합니다. 고넬료를 비롯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 밭으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주전 82년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 푸블리우스 솔라의 가문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고넬료는 아마 임기를 마치고 곧 로마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고관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이사랴는 물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나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하심에 관하여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시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며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서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드리시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